건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장자는 제6편 12번째 사생존망이 일체임을 터득한 네번입니다. 자사, 자여, 자려, 자래 네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없음으로 머리를 삼고 삶으로 척추를 삼고 죽음으로 꽁무니를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죽음과 삶, 있음과 없음이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사람과 벗하고 싶네. 네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마음에 막히는 것이 없어 결국 모두 벗이 되었습니다. 자여에게 갑자기 병이 나서 자사가 문병을 했습니다. 자여가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저 조물자, 나를 이처럼 오그라들게 하다니. 그의 등은 곱추처럼 굽고 등뼈는 불쑥 튀어나오고 우장이 위로 올라가고 턱은 배꼽에 묻히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고 목덜미 뼈는 하늘을 향하고 음양의 귀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우물에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 정말 조물자가 나를 이렇게 오그라뜨렸구나. 자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그게 싫은가? 천만에 싫어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내 왼팔이 점점 변하여 달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새벽을 깨우겠네. 내 오른팔이 차츰 변해 활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새를 잡아 구워 먹겠네. 내 뒤가 점점 변하여 수레바퀴가 되고 내 정신이 변하여 말이 되면 나는 그것을 탈 터이니 다시 무슨 탈 것이 필요하겠나. 무릇 우리가 삶을 얻은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삶을 잃는 것도 순리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이것이 옛날부터 말하는 매달림에서 풀려나는 것이라 하는 걸세. 그런데도 이렇게 스스로 노연하지 못하는 것은 사물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지.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오렘을 이기지 못하는 법, 내 어찌 이를 싫어하겠는가. 갑자기 자래에게 병이 났습니다. 숨이 차서 곧 죽을 것 같아 부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문병간 자려가 자 저리들 비키세요. 돌아가는 분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하더니 문에 기대어 자래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저 좋아. 자네는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자네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것일까?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나 벌레의 팔뚝으로 만들려나. 자래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동서남북 어디를 가라 해도 자식은 그 명을 따르는 것. 음양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정도가 아닐세. 음양이 나를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고집스런 자식. 음양에 무슨 죄가 있나. 대저 대지는 내게 몸을 주어 쉽게 하고 삶을 주어 힘쓰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하지. 그러니 삶이 좋으면 죽음도 좋다고 여길 수밖에. 이제 큰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 주물을 만드는데 쇠가 튀어나와 저는 반드시 마귀아가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 대장장이는 필시 그 쇠를 상서롭지 못한 죄라 할 것일세. 이제 내가 사람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람의 모양만 하고 외친다면 조화자는 필시 나를 상서롭지 못한 인간이라고 할 것일세. 이제 하늘과 땅이 큰 용광로이고 조화가 큰 대장장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건 아니겠는가. 조용히 잠들었다가 호련히 깨어나는 것.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사는 제사 선생이래요. 자연은 가마 선생, 자려는 쟁기 선생,
잘에는 오심선생이랍니다. 사생존망. 오늘은 죽음과 삶, 있음과 없음. 사생존망은 그 뜻이죠. 죽음과 삶, 있음과 없음. 그것이 일체임을 터득한 각각이면서 일체인 거죠. 그 주제로 나왔는데요. 해설은 아주 길고요. 본문에서도 여러분 느끼다시피 그리고 내용 중에 왜 매달림에서 풀려난다. 사생존망 지일체. 삶과 죽음 있고 없음에서 그 하나인데 또 풀려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순리, 수능, 순리. 여기에서 장자에서는 인간이 행한 행위에 따라 내세가 결정된다는 인과응보라든가 업보 같은 사상이 없다. 모두 자연이 그 순리에 따라 적절한 길로 만물을 변화시킬 따름이라는 것이랍니다. 네. 또 대장장이는 자연이나 도의 변화 과정을 의인화한 메타포. 또 조화자나 창조주의인 신을 상정한 것은 아니면서 자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교수님은 우리 나름대로 좀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우리는 어느 면에서 큰 집의 석가래요. 기둥이요. 이쪽 창문이요. 이쪽 계단이다. 집주인이 식구들의 편의나 어떤 목적으로 집을 개조하는 일이 있다. 이쪽 큰 방을 좀 좁히고 저쪽 작은 방을 넓힌다. 이때 우리가 큰 방 쪽에 붙어있던 벽이나 기둥이나 창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헐리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소연하며 통곡할 수 있다. 집 전체를 놓고 보면 집이 훨씬 좋아져 식구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므로 이런 수리를 기뻐할 일로 보아야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사물을 이런 전체의 맥락 속에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 하나하나로 그때그때마다 희희낙낙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애절복통한다. 요점은 여기서 말하듯 사생존망지일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데 따라 삶에 따라 나타나는 우여곡절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너무 전체주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물론 이런 통 큰 생각을 가지려면 집주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듯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에 안달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나오는 도나 조물자 혹은 조화자가 결국은 만사를 선한 길로 이끌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형이상학적 믿음이 있을 때 삶이 그만큼 듬직해지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오늘도 까치가 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건이는 들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귀리를 다 먹어서 사료로 왔네요. 오늘 새벽을 못 열고 제가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다시 한 주 활기차게 우리 살아볼까요, 여러분? 바깥에 개들도 짖네요. 언니한테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으짜 건아 갈 거야? 알았어. 와서 맘마 먹어. 엄마 갈게.
삐진 게 있나 봐요. 제가 늦게 나와서 삐졌나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도 안녕. 안 쫓아갈 거야. 그래, 누워서 잘 쉬어. 엄마 간다.